본문을 통해서 인생 청신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분한 기간을 놓고 요셉을 단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 빠져들어간 수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적도 원한 적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렁. 우리는 지금 이제 요셉의 해피엔딩을 알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이전의 어려움을 비교적 느긋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그때 당시 종은 파리 목숨 같았고, 성폭행 미수로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옥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바로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일종의 그 기미상궁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바로의 측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책임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많은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 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문명 국가인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변방 히브리 사람, 이주민이죠. 이주민, 별 볼 일 없는 변방 출신의 이주민, 그것도 성폭행 미수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노바디, 루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끔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성경은 종종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놓고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아니, 종이 아니고 뭐 주인이 돼야 뭐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옥살이가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정반대 상황을 놓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근데 성경은 이런 끔찍한 수렁에 빠진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종살이, 옥살이는 원한 적도 의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뜻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의 뜻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셉을 통해서 장차 무언가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2번에 걸친 꿈을 꿨잖아요.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절해야 되는 그 대단히 높은 포지션에 있게 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꿈과 전혀 다른 쪽이 종으로 팔린 신세입니다. 남에게 매여 있는 신세예요. 옥살이도 마찬가지죠.
목사리는 더하죠. 갑갑하고 답답한 이런 현실, 이런 정말 끔찍한 이를 득득 갈면서 지내도 모자랄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은 내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실 수 있다. 이 영의 세계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무에게나 혹은 모든 수렁 같은 현실이 다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요셉의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셉은 꿈이라든지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정반대되는 나락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한 중에 있다라고 하셨을까?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되는 집안 혹은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혹은 될성 부른 나무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될성 부른 나무였어요. 요셉은 되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퍽퍽한 현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한 중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작정하셨던 그 뜻이 풍성히 성취되는 은혜가 비약적으로 요셉에게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종살이, 옥살이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그 어려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자, 요셉의 해피엔딩 말고 종살이, 옥살이 할 때의 요셉의 현실은 깜깜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의 관점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의 과정일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저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퍽퍽한 현실에서 지금 나는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저주에 시달리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걸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인간의 존재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단 한 번도 주체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내 인생 나의 것, 내가 나의 주인,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단 한 번도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주체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속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외에 사실 인간 존재에게 제3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평양에 갔을 때 그 대동강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구조물이 바로 이 주체 사상탑이었어요. 주체 사상탑. 주체적으로 살자. 저희 김일성 칠순 기념해가지고 세운 탑입니다. 25,500개의 화강암. 이게 70년 곱하기 365 해가지고 그래서
2만 5천여 개의 화강암으로 지은 주체 사상탑이라고 합니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북한 사회에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북한식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식, 그 다음에 중공식, 그 당시는 소련이나 중공이잖아요. 소련식도 아니고 중공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식의 이 북한식 사회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이게 바로 이제 주체 사상인 거예요. 이 주체 사상을 이제 추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586 주사파들인 거죠. 근데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실상 사상의 이름을 띠고 있었지만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느꼈는데 거의 종교 집단에 가깝습니다. 사교 집단. 그러니까 평양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들을 보게 되면 수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 거기서 수령님 딱 빼고 예수님 집어넣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그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체를 외쳤지만은 그 북한이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세계 제4위입니다. 쿠바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하고 비슷한 데가 콩고 혹은 예멘 이제 이런 데. 1970년까지만 해도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외에 있던 그 교민들은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북한이 그때는 잘 나갔으니까. 그 북한이 계속 잘 나갈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때 이제 북한에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지나면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제가 재미있던 현상 중에 이제 밤에 그 현지에서 주최하는 이제 공연을 보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밤길에 평양에 이제 호텔에 가기 위해서 밤길 이동하는데 이 버스가 여러 대가 이렇게 쭉 가는데 버스가 가는 앞길은 이 가로등이 쫙 켜져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가로등은 다 꺼지는 거예요. 야, 처음엔 몰랐는데 며칠 다녀보니까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길에 버스를 타게 되면은 다들 이제 뒤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그 가로등이 꺼지는 거예요. 전기 아끼려고. 그 고층 호텔인데 이제 바깥을 잘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보게 되면 이 밤에 불빛이 안 보여. 평양인데. 네. 이 주체 사상의 허구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좀 괜찮을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또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일이 없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제 이런, 그래서 그야말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게 그대로 그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질의 종이 돼버린, 돈의 노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이런 속성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재물을 놓고도 여기에 섬김과 연결시키고 있을 정도로 재물은 인간의 주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이 또 인간을 그 재물의 종, 돈의 노예가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 내가 가진 욕망인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찬찬히 뒤집어 보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이 세상 사회가 강요하는 욕망을 내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돈과 권력이 최고다.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욕망의 그런 전통, 여기에 내가 쏘여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쏘인 욕망을 내가 가지고 그 욕망 때문에 이제 결국 물질에 엎어지면서 물질의 종이 되는.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개인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나의 욕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회가, 세상이 강요하는 그 욕망에 어느덧 내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질질 끌려가는, 저 규격품처럼 끌려가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고 하니, 사람은 결국 둘 중에 하나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현실의 측면을 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죄의 종이 나오고 의의 종이 나오잖아요. 죄의 종은 세상의 종이에요. 여기서 의의 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체를 말하고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체, 주관, 이 모든 것이 다 권력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요, 세상 풍조에 매여 있는 종의 상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 쪽에 엎어져 있느냐,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 쪽에 속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럼 가장 베스트는 뭘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창조주의 뜻하신 바, 하나님에게 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탈종교화 시대에 신도, 종교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한꺼풀 뒤집어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죄의 종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인간의 존재적 특성을 알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강변하거나 궤변을 늘어놓거나 어떻게 주장을 하든지 간에 실제로는 죄 쪽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제3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죄와 저주 쪽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쪽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베스트인 것이다. 믿는 우리는 이제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가장 베스트는 믿든 안 믿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길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선한 일, 감당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지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목사님, 저는 그럼 제게 태인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알려고 발버둥 쳐도 아직 제가 그것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실 때까지 기본적인 뜻은 이루어야 된다. 특정한 뜻이 있고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제가 전에 썼던 표현을 하게 되면 특정 데스티니가 있고 기본 데스티니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특정한 뜻을 아직 안다면은 그 길을 이제 열심히 가면 되죠. 근데 그걸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라고. 그 기본적인 뜻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울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본 뜻이죠. 이 기본 뜻은 기본적으로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에 또 올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중생을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복이 이제 갈수록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어느 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꿈,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은 현실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는데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뜻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말씀으로 단련받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말씀으로 단련받는 마음. 저는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셉이 꿈을 받았고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자,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단련받는 마음이 없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말씀에 단련받는 그 마음이 받은 꿈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단련을 받는다는 게 뭔가? 말씀에 단련받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상황에 발이 착고에 매이고 온갖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지금 자기 몸으로는 자기가 받은 꿈을 성취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지만, 자, 두 번의 꿈을 꿨다고 그랬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쉽게 말하면은 거의 뭐 왕권에 가까운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게 받을 수 있는 절들인 거잖아요. 대단한 꿈인데, 근데 지금 자기 몸은, 자기 형편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자기 마음만큼은 요셉이 간수를 했다는 거죠. 그 꿈도 간수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간수하고, 이게 바로 말씀에 단련받는 마음이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말씀에 단련받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종살이, 옥살이 할 때에 내내 계속 씹고 살았을 거예요. 무엇을 씹었을까? 원망의 쓴뿌리, 원한과 적개심의 쓴뿌리, 그 다음에 상실감, 박탈감의 쓴뿌리, 계속 이 쓴뿌리를 곱씹으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 그것은 말씀에 단련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주의식에 시달리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것이고 쓴뿌리에 칭칭 감기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요셉과 같은 형편에 처했다. 거의 100이면 100 쓴뿌리를 씹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살이 옥살이한 이런 현실은 이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디딤돌이 아니고 그냥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형통은커녕 그냥 저주로 그냥 망할 징조 쪽으로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수다합니다. 여러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겪은 많은 일들을 놓고 쓴뿌리를 씹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회복이 안 되고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무슨 모래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이 절망의 바닥 쪽으로 더 끌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복되지 못한 현실과 회복되지 못한 현실에서 나오는 또 원망의 쓴뿌리 소위 이 저주의 이 비셔스 서클, 저주의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셉은 그런 쓴뿌리를 버렸어요.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꿈을 주신 하나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때는 기록된 말씀은 없었지만 구전된 말씀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이 주님의 음성 듣기도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거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신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영성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듣기 안 열어주시고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몸은 지금 갇혀 있거나 몸은 지금 매여 있어서 이 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마음만큼은 간수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계속 코드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단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망 혹은 적개심, 원한, 탄식, 좌절 이런 생각들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여지에 그 어두움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단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단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죠. 쓴 뿌리에 칭칭 감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주 마귀가 꼬이기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꼬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이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 쓴 뿌리에 칭칭 감겨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두 종류의 틈을 만듭니다. 그냥 아무 빌미도 없는데 망가뜨리려고 덤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면 망가뜨릴 수 있는 틈을 만듭니다.
두 종류의 틈이 있는데 하나가 죄고 하나가 부정적인 정서예요.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 틈을 찾아요. 틈이 없으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틈을 이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틈만 열리게 되면 그 틈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그냥 휘정거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간수하는 은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시달리는 거지. 그냥 속절없이 시달리는. 그래서 속절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인생이려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왜곡된 인생인 거예요. 방파제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요셉은 말씀으로 방파제를 세웠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방파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저주의식 혹은 부정적인 생각 혹은 어떤 상한 마음에서 오는 쓴뿌리, 부정적인 욕망 혹은 절망감이나 좌절감 혹은 비관적인 생각 혹은 이에 해당되는 그런 그 생각의 흐름들이 있잖아. 이런 흐름들이 치고 들어올 때 이게 설령 약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약한 것으로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거 놔두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이제 고개를 쑥 디밀고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하거나 혹은 사소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단련이. 아까 읽었던 그 하나님의 기본 뜻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드렸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사업은 언제 하고 살림살이는 언제 하고 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기보다는 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만큼 틈이 열리기가 쉽고 이제 그 틈 때문에 결국 어둠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일단 기도를 하려니까 그럼 이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무튼 틈을 내주지 말고 어둠에 틈을 내주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늘 이제 그 마음에 품으면서 이런 그 어두운 생각, 그늘진 생각에 치고 들어올 할 때마다 그 말씀 쪽으로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 어둠의 기세를 막을 수가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또 틈을 내줄 뻔했네. 이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간수할 때의 그 기준을 이 세상 상식에 두지 마세요. 세상 상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식의 부정적인 생각에 혹은 절망감에 비관적인 생각에 그냥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달림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자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이런 건가 보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붙들지 않는 거예요. 스키마 얘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냥 그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저주에 시달리고 습관처럼 그늘에 시달리고 습관처럼 어둠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잖아요. 우리들은 그러지 말지. 복잡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물리학 분야에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고 하니 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요셉의 상황이 복잡계죠. 기가 막힌 꿈도 꿨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채색옷 아버지로부터 총애도 받고 행복했는데 이제 형들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기약 없는 미래 어두운 현실 이게 복잡계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복잡해. 그런데 그 복잡계 가운데서 요셉은 주신 꿈과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간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었지만 그런 말씀에 집중하는 의지. 몸은 매였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매이게 한다. 세상이 나의 몸은 억어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압박하거나 제약을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에겐 그런 것이 있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될성 부른 나무예요. 그것이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현실이 퍽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 퍽퍽한 현실에서도 말씀으로 단련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주식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 이게 될성 부른 나무죠. 우리 교우들은 될성 부른 나무가 돼야 된다. 될성 부른 나무의 길을 가야 돼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복잡계예요. 복잡계.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고 지금 나는 배 위에 있고 근데 거기는 지금 풍랑이 조금 전까지 죽음을 의식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에 쩔게 만들었던 검푸른 풍랑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하고 나만 완벽한 샬롬의 상태에서 무풍지대에서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복잡계. 근데 그 복잡계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본 거잖아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에게만 딱 집중해버리니까 조금 전까지 겁먹게 만들었던 그 풍랑을 그냥 디뎌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물 위를 걸어간 것과 방불한 차원의 그런 영역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참된 신자에게는 그런 영역들, 그런 가능성들, 그런 개연성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으로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워낙에 우리가 이 세상 시련, 이 세상 그늘에 너무 익숙하게 거의 젖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자.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렇지만은 그 전능자며 창조자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간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셔서 나의 걸음을 간수해 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올인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서부터 방파제를 세워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말씀이 단련돼야 돼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일상에서는 계속 세상의 세파의 저주의식의 쓴뿌리에 계속 시달리다가 이제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하소연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지요. 하소연만 하지 말고 좀 말씀으로 단련을 해라. 말씀으로 단련하거라. 요셉을 봐라 말이야. 요셉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단련하거라. 하소연만 하지 말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주일 교회 와가지고는 하소연하기만 바쁘고 이러지 말고 일상에서 말씀으로 좀 단련을 해보거라. 그러면 감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말씀 단련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단련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지금 불길한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을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읊었던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기도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 기도문을 같이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이후로 말씀으로 단련하는 생각의 영역서부터요. 생각의 영역서부터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소연으로만 끝나면 말씀으로 단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씀으로 단련하는 길을 가야 된다. 요셉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제가 만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어둠을 넘어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부서질 때 저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버려진 상태와 거부당한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은 열립니다. 일상에서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단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